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께 하나 질문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것에 우리가 합쳐지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이것이 내가 알던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했던 얘기를,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이제 비교하면서 확인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어디 건방지게 바울 그 큰 사도 바울의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들었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올바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 변두리 지방 출신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께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 복음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은 예수라는 한 인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복음은 너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반드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예수로 인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라고 하는 고백이 인 겁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1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마가가 좀 더 길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난 일을 좀 더 길게 기록합니다. 세 가지 일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늘이 갈라지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은 이 구약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시편 11편, 시편 2편 7편인데요.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은 왕의 즉위식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사회였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게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시다시피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불완전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완전하신 왕 메시아가 선포되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시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고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이제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은 2000년 전 갈릴리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 사역을 감당하실 고난받는 종이자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마가는 지금 현재 박해와 조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서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으셨죠? 주님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던 칭호고요, 왕으로 부르던 칭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왕을 아련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도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향권